무학대사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고승으로 조선 건국과 한양 천도에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인물입니다. 특히 감악산에서의 수행과 산신령과의 만남은 한국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자연과 불법이 하나 된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왕조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학대사가 감악산에서 산신령을 만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과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조선의 정신적 기반을 닦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한국 불교의 토착화와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산신령의 세 가지 시험과 그 속에 담긴 불교의 진리, 그리고 무학대사의 깨달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등불이 되는 과정을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운명의 조우. 고려 말 혼란스러운 시대의 물결이 휘몰아치던 때였다. 무학대사는 당시 30대의 나이로 이미 여러 산사를 돌아다니며 깊은 수행을 쌓은 고승이었다. 그의 본명은 자초였으나 스스로를 깨우치고자 하는 열망으로 무학이라는 법명을 택했다. 어린 시절부터 불법에 대한 깊은 갈망을 품고 있던 무학대사는 15살에 출가를 결심했다. 당시 그의 스승이었던 나홍화상은 어린 자초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깨달음의 기운을 발견했다고 한다. 나홍화상은 그에게 내 안에는 이미 부처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렸으니 때가 되면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수행의 길에 들어선 무학대사는 끊임없는 정진으로 불법의 진리를 찾아 나섰다. 금강산에서 3년, 지리산에서 5년을 보내며 그는 산중 수행의 깊이를 더해갔다. 특히 지리산 수행 시절 그는 칼날 같은 바위 위에서 7날을 앉아 참선하며 육체의 한계를 시험했다. 이러한 강행군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더욱 맑아져갔다. 파주의 감악산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산신제가 거행되던 이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한 영험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감악산 산신제는 매년 봄과 가을에 거행되었으며 이는 고려 시대에 이르러 국가의 중요한 제례로 자리 잡았다. 감악산의 지세는 특별했다. 날카로운 바위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고 깊은 계곡에서는 맑은 물이 쉼없이 흘렀다.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산을 붉게 물들였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는 듯한 광경을 연출했다. 이러한 자연의 조화 속에서 무학대사는 깊은 수행의 기회를 보았다. 무학대사는 이러한 감악산의 깊은 곳에서 홀로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산 중턱의 작은 암자였다. 이 암자는 오래전 신라의 고승이 세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으로 바위를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암자 앞으로는 넓은 계곡이 펼쳐져 있어 새벽이면 운해가 발 아래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봄바람이 산등성이를 스치던 어느 날, 무학대사는 이 암자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달빛이 흐르는 밤, 그는 깊은 선정에 들어 있었다.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더니 한 노인이 나타났다.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의 눈빛은 마치 천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듯했다. 노인의 등 뒤로는 맑은 기운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가 걸을 때마다 땅에 발자국이 닿지 않는 듯했다. 제2장 산신령의 시험. 노인은 바로 감악산의 산신령이었다. 수백 년간 이 산을 지켜온 산신령은 많은 수행자들을 보아왔지만 무학대사의 정진하는 모습에서 특별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산신령의 모습은 범상치 않았다. 푸른 빛이 감도는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산천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는 듯했다. 산신령은 무학대사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이 산의 정령이노라. 내가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진정한 깨달음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3가지 시험을 주겠다. 첫 번째 시험은 인내의 시험이었다. 7일 동안 눈 덮인 바위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좌선해야 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시작된 이 시험은 무학대사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밤이면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고 낮에는 차가운 햇살이 눈부시게 반사되어 눈을 뜨기 힘들었다. 하지만 무학대사는 미동도 않고 수행을 이어갔다. 때로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때로는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7째 날이 되어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을 때 무학대사의 좌선 주위로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눈이 녹아 원을 그리며 물러나 있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다. 산신령은 난해한 불교 경전의 구절들을 제시하며 그 의미를 물었다. 만약 모든 것이 공이라면 왜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하는가? 부처와 중생이 본래 하나라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무학대사는 깊은 통찰력으로 각 구절의 진의를 밝혀냈다. 그는 말했다. 공이란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이란 바로 이 진리를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대답에 산신령은 미소를 지었다. 3번째 시험은 자비의 시험이었다. 추운 겨울날 산신령은 중병에 걸린 사슴으로 변신하여 무학대사 앞에 나타났다. 사슴은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 무학대사는 자신의 먹을 것과 약초를 모두 내어주며 사슴을 정성껏 보살폈다. 열흘 동안 무학대사는 사슴을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구했다. 자신의 옷을 찢어 사슴의 상처를 감싸주었고 밤이면 자신의 온기로 사슴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마지막 날 사슴의 상처가 완전히 나았을 때 산신령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험들을 통해 산신령은 무학대사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그의 인내력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섰고 그의 지혜는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꿰뚫고 있었으며 그의 자비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었다. 제3장 깨달음의 순간 모든 시험을 통과한 무학대사에게 산신령은 특별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 깊은 밤 산신령은 무학대사를 가막산의 정상으로 이끌었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가운데 산 아래로는 구름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산신령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삼국시대부터 이 산을 지켜왔노라. 고구려의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하늘에 제를 올릴 때부터 신라의 화랑들이 이곳에서 수련할 때까지 그리고 지금 고려의 마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간들의 희로애락을 지켜보았다. 이어서 산신령은 천지의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아라, 저 구름은 끊임없이 모였다 흩어지고 달빛은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사라진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산과 물이 서로를 이루고 나무와 흙이 서로를 키우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이어져 있느니라. 무학대사는 산신령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경전에서 배울 수 없는 자연과 하나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생생한 깨달음이었다. 산신령은 계속해서 말했다. 불법이란 단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도, 솔바람 소리에도, 새벽 이슬 맺힌 풀잎에도 부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느니라. 특히 산신령은 중생구제의 참된 의미를 강조했다. 진정한 구제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네가 사슴을 구한 것처럼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서로 의지하고 있느니라. 밤이 깊어갈수록 산신령의 가르침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무학대사에게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앞으로 큰 변화의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 오늘 밤의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권력과 명예 앞에서도 본연의 자비심을 잃지 말아야 하느니라. 날이 밝아올 무렵
산신령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이제 너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진정한 깨달음은 항상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네가 어디에 있든 이 감악산의 기운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 말을 마지막으로 산신령은 사라졌다. 동이 트는 하늘에는 맑은 새벽별이 빛나고 있었다. 무학대사는 그 자리에서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산신령의 가르침이 마치 옥구슬처럼 맑게 울리고 있었다. 제4장 운명의 길. 깨달음을 얻은 후 무학대사는 산신령의 가르침대로 감악산을 떠나 민초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힘썼다. 그는 전국 각지를 다니며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며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했다. 특히 그는 당시 고려 말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했다. 원나라의 간섭이 끝나가는 시기였지만 새로운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다. 외구의 침입이 잦아졌고 토호들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 갔다. 이러한 시기에 무학대사는 산신령에게서 배운 자비의 정신으로 민중들을 위로하고 도왔다. 그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다. 특히 그가 보여준 지혜와 자비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내 단비를 내리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또 어느 날은 전염병이 돌던 마을에서 약초를 구해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러한 소문은 마침내 이성계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당시 이성계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무학대사의 지혜와 덕망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무학대사를 초청했다. 처음에 무학대사는 이를 거절했다. 세속의 권력과 얽히는 것이 자신의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감악산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말했다. 너의 깨달음은 이제 더 큰 세상을 위해 쓰여야 할 때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하니 내가 그 길을 인도해야 하리라. 꿈에서 깨어난 무학대사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산신령의 말씀대로 자신의 깨달음이 단지 개인의 해탈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할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이성계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그가 내건 조건이 있었다. 제가 모시게 될 분은 권력자가 아닌 중생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성계는 이러한 무학대사의 조건에 깊이 감동했다고 한다. 그는 무학대사의 말씀을 받들어 새로운 시대의 이상을 세워나가기로 약속했다. 제5장 새로운 시대의 등불.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만나 그의 정신적 스승이 되었다. 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왕자의 도리에 관한 것이었다. 왕은 하늘이 정한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하늘은 항상 백성의 편에 서 있으니 백성을 저버리는 자는 하늘도 저버릴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왕조의 건국 과정에서 무학대사는 중요한 조언자가 되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 조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악산 산신령에게서 배운 천지의 이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의 근본을 세우고자 했다. 한양 천도를 결정할 때도 무학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그는 백악산과 낙산, 인왕산, 남산으로 둘러싸인 한양의 지세를 보며 감악산에서 배운 자연의 이치를 떠올렸다. 이곳은 산이 감싸고 물이 흐르니 천지의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도성을 설계할 때도 무학대사는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성곽은 산의 흐름을 따라 쌓고 길은 물의 흐름을 따라 내야 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나라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궁궐의 위치를 정할 때도 그의 지혜가 빛을 발했다. 임금이 거처할 곳은 북악산의 기운을 받고 남산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하늘의 이치를 받들고 백성을 굽어 살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학대사는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도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이성계에게 자주 말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풍요로워야 나라가 풍요롭습니다. 궁궐을 지을 때도 백성의 노고를 생각하여 사치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는 민생을 위한 여러 정책도 제안했다. 세금을 줄이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썼다. 특히 그는 불교가 백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불법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며 고통받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 사찰이 세워졌고 이는 백성들의 정신적 위안이 되었다. 제6장 영원한 가르침. 무학대사의 일생은 가막산의 영험한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가 입적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할 때였다. 그날 밤 가막산 정상에는 맑은 기운이 감돌았고 달빛은 유난히 밝게 비쳤다. 무학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산신령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말고 모든 중생을 자비로 대하라. 권력과 명예는 구름과 같이 덧없으나 진리는 저 가막산처럼 영원하니라. 그의 마지막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입적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겨울임에도 가막산 전체에 꽃이 피어났고 맑은 하늘에서는 오색찬란한 빛이 내려왔다. 산신령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제 너는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었구나. 네가 전한 가르침은 이 산과 함께 영원히 남으리라. 무학대사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가막산의 전통을 계승했다. 그들은 매년 산신제를 지내며 무학대사와 산신령의 은덕을 기렸다. 특히 봄과 가을에 열리는 산신제는 많은 불자들이 모여드는 성대한 행사가 되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가막산 곳곳에 작은 암자들을 세웠다. 이 암자들은 수행자들의 도량이 되었고 무학대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수행처가 되었다. 특히 무학대사가 처음 산신령을 만났던 암자는 특별한 수행처로 여겨져 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구했다. 가막산은 이후로도 불법과 자연이 하나 되는 성스러운 장소로 남았다. 산을 오르는 이들은 여전히 무학대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달 밝은 밤이면 산신령과 무학대사가 나누었던 깊은 대화의 울림이 바위와 나무 사이에서 들려온다고도 한다. 무학대사의 일생은 불교의 깊은 진리와 자연의 섭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귀중한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로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렇게 가막산의 무학대사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깊은 불교적 진리와 자연의 이치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성장을 담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그의 깨달음과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로서 불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가막산에 서린 무학대사의 발자취는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무학대사의 전설은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 그리고 불법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며 미래를 향한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다.